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과 구제의 하나님,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으로 교회 스피릿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총 16가지죠. 먼저 정체성으로 해가지고는 첫째로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신자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다. 또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말씀을 통해 교회적 존재로서 성경적 성도로 자란다. 성경적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말씀, 교제, 성례, 기도에 힘쓰는 성경적 교회로 산다. 또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적 교회는 또 성경적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한다. 성경적 교회는 교회 연합 사역을 한다. 제자 사역을 한다. 말씀 사역을 한다. 또 구제 사역, 예배 사역, 일꾼 사역, 죄와 싸우는 사역을 한다. 또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며 산다. 성령으로 산다.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산다. 또 나그네로 산다라는 내용이었죠.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9번째 스피릿, 말씀으로 함께 구제하는 교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 또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둘 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글 뜻을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섬김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구제는 재해를 입거나 어려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기부금, 후원, 또 헌금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구제한다고 하면은 보통 모금 활동을 함께 모아진 기부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구제와 섬김이 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 문제를 다루는데 섬기는 자 14,7명을 뜩 세우거든요. 구제 문제를 다루는데 섬기는 집사님을 7명 세운다? 이상하잖아요. 네, 뭔가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구제를 위해 힘쓰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히 생각하면 그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구제를? 네. 그래서 섬김과 구제는 관련성이 깊다는 거예요. 이 섬김과 구제는 교회가 하는 대표적인 사역이기도 합니다. 섬김과 구제를 하면 교회, 또 교회 하면은 구제와 섬김, 이런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잖아요. 현대에는 다양한 섬김과 구제 기관이 있는데 그중 기독교에 속하는 섬김과 구제 기관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신자라면 누구나 섬김과 구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섬김과 구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어느 날 세베대의 두 아들이, 세베대라고는 아버지의 두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예수님 좌편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좀 단순하게 가깝게 지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부러 찾아와서 부탁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 이런 것들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왕의 자리 옆에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힘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청탁을 한다라고 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높은 지위에 앉혀주세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뭘 잘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녀가 자신이 구하는 자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구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 지금 그 자리는 예수님이 먹는 잔, 마실 수 있는 자만 앉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먹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고난의 의미를 두고 이 잔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런 노하심을 대신 받는 자리에 앉는 것인 거다. 내 자리는 그러는 건데 너희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분노, 이런 진노를 받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들은 10명의 제자들, 그런데 분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너희들이 잘못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거는 고통받는 자리인 거야. 뭐 그래도 너희들이 이제 그 마신다는 거 사도들이니까 마시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10 제자들은 그냥 똑같이 나도 그런 권위와 권세의 자리 앉고 싶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4절 이렇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나. 분노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아직 못 알아듣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아니, 저 둘이 지금 먼저 청탁을 해가지고 예수님 좌우편에 앉겠다는 건가? 내가 먼저 청탁할 거야. 저들이 먼저 해가지고 아이고 분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는 수제자 베드로의 자리인데 베드로는 더 화가 났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엄연히 수제자로서 좌편이든 우편이든 앉아야 되는데 감히 내가 앉을 자리를 저 두 명이 지금 앉겠다고 말을 한다고? 9 제자보다 그 베드로가 더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중재하기 위해 탁 나서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들 행하심으로 은연중에 다 이제 알려졌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 원리를 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똑 부러지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전반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인데도 세상 원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원리는 황제가 임의로 분봉왕이라던가 뭐 총독들, 그리고 총독들은 또 다른 그 관리자들, 세리들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권세를 누리고 나라를 이끌어 가죠. 다스리게 합니다. 지역에 속한 백성들은 관리도 하고 세금도 걷고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는 백성들의 섬김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권세자는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립니다. 호의호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 때문에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다. 그래서 크고자 하면 오히려 권세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두 섬기는 일을 하고 그 중에서도 권세자는 조금 아니에요. 많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권세 부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일 맡기고 게으르고 편한 삶을 사는 곳이 아니다. 더 권세자들이 일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좌우편에 앉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 싶다면 종이 되라. 당연히 너희가 사도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 주인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 권세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인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섬기면 그건 뭐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이든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섬김을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렇게 탁 연결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7절 마지막 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죽으심이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 차원 이상의 중요한 일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기 위한 십자가 희생도 섬김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을 돕는 것도 섬김이지만 성경적 섬김의 본질은 온전한 희생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가벼운 일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심으로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희생하면서 섬기는 일까지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도 신자로서 거듭난 후에는 거듭난 자로서 당연히 하는 거다.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이렇게까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센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렇게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로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섬김, 힘써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신해서 죽을 자로 왔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거 드세요. 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한번 이거 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편하잖아요. 마음도 좋고 대우받는 것 같고, 그렇죠. 왕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핑계도 되기 좋잖아요. 난 누구 때문에 이만 생기면 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뭔가 받았으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마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예배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면서 당연히 다른 사람 섬기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해줬습니까? 누가 나한테 해줬습니까?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목숨까지 바쳐주시는데 내가 뭘 못하리.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 자체가 뭐다? 섬김. 같이 따라해볼까요? 섬김. 맞아요. 섬김이라는 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섬겨주셨는 거예요. 우리를. 자, 온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무에서 없음에서 유, 있음으로 하나하나 다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 이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실제적으로 말씀도 주셨어요. 사람에게 대통치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 만드셨음이 잘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태초부터 사람을 위해 일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섬기지 않을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처럼 안 섬기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좋아해요. 성품이 그런 분이야. 그런데 자녀 됐다라고 하는 건 난 싫어.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해. 해줘. 이러면 될까요? 아니요. 이찬영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해야 돼요. 난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받는 거. 띠띠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셨고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당연히 섬겨야 돼 라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는 베드로 장모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아주 또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 덕분에 열병 치료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덕분에 거지만 죽었다가 뿅 살아나는 거야. 자리에 누워가지고 어이구 이 사람 죽겠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예요. 장모님이라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장모님 보러 갔거든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가진 걸 알고 따라가서 상태가 그런 거 보고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베드로 장모가 치료받은 그날 우리가 사실 좀 아프고 나서 딱 낫고 나면은 그래도 뭔가 좀 몸이 찌뿌둥하고 그날은 좀 쉬잖아요. 그쵸? 태연이 어린이도 이찬영 어린이도 그렇고.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치료를 뜩 받고 용이다 나왔어. 내가 이길 수는 없어. 예수님께서 나 이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나 일할 거야.
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식사 접대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 같이 해볼까요? 섬김은 당연하다. 섬김은 당연하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섬김은 당연하다. 섬김은 당연하다. 맞아요. 섬김은 내가 교회 와 줬는데, 내가 예수 믿어 줬는데, 내가 엄마 아빠 아들인데 해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에는 신자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어떤 성경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섬겨요. 다 이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섬김, 이 섬김을 성경에서는 뭐와 연결시킨다? 구제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헌금하고.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구제의 활동을 다 지칭해서 이 섬김과 구제를 탁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주제입니다. 자, 목사님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기 바래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당시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그 수가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구제 활동이 더 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자, 매일의 구제란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실시했던 그 매일매일 그 교회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매일의 일정 양식. 뭐 그러니까 아주 떵떵거리면서 배부르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루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그 정말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그 정도. 그래서 그나마 아이고 교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이렇게 함께 했던 거예요. 그거 배분해 줬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다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어떤 헬라파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 주류는 이제 히브리파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도치 않게 그런 언어적 문제 때문에 그 양식 배분에서 실수로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헬라파가 좀 히브리파를 원망한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히브리파가 좀 이렇게 주류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12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다 이제 불러 모읍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거는 손님 식사 시중을 두는 일. 알았죠? 손님의 식사 시중. 즉 과부들이 양식을 배분하는 구제의 일을 뜻한다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 다른 번역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식 베푸는 일은 힘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접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분명 사도들은 구제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죠. 그럼 구제를 위한 어떤 구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구제자. 그런데 구제자를 세우지 않고 집사, 직분자. 성경에서는 최초의 집사, 직분자로 보여집니다. 이 7 집사, 그러니까 7 집사는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
직사직분 자체가 섬김이 직분인데 직사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 스데반, 빌립, 브로노고, 니가노로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곧 섬기는 직분과 직사직분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제와 직사직분자는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고 섬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섬김을 살펴볼까요? 섬김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 섬김 이런 집사직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네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식사시중을 드는 것, 사랑의 봉사, 수행, 공동체에서 어떤 직무나 의무 수행, 기금을 모으는 행위 이런 것들을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오 이런 것에 다 쓰는 거예요. 디아코니아의 원형이 디아코네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일을 한다는 것. 그런 라틴어에서 그 코나리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를 행하는 자들은 자신이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런 섬김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디아코네오는 헬라어 기본인 식사시중을 드는 것인데 이것이 확장되어서 가족을 돌보다, 봉사하다 이런 포괄적 의미도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디아코니아는 이웃사랑 이런 계명과 딱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이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직사직분을 뜻하는 거고 섬기는 자는 하인처럼 고용인처럼 집사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구제라고 하는 것은 엘레에 모시네라고 하는 건데 불쌍히 여김, 자비, 자선, 구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레에 모시네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엘레에 모시네는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자비 행동을 하는 것, 자선을 베풀고 기부금, 선물 베푸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서는 이 구제를 자연적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제의 유의어도 구원, 구난, 구조, 구호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비다라고 하고 또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이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 이것을 엘레에 모시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제의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섬김과 구제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은 넓은 의미에서는 구제, 그러니까 섬김은 넓은 의미라면 구제는 좀 좁은 의미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죠. 섬김은 타인의 어려운 상황 그런 것들을 말한다면은 구제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이게 기부금이라든가 이게 행동적인 것들을 이렇게 돕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사도행전 6장에서 이 구제 문제가 터졌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 집사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6장은 사실 구제를 거의 섬김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구제의 문제이기에 엘레 모시네 구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구제라는 단어를 엘레 모시네라고 하지 않고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두 단어는 그렇게 유사한 용어로 쓰여지게 된다. 좀 디아코니아는 넓은 용어, 엘레 모시네는 좀 좁은 용어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구제사역에 디아코니아를 사용한 후 뒤 문맥 4절에 보면 말씀 사역에 또 디아코니아를 사용하거든요. 섬김이라는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심지어 말씀 섬김, 말씀 사역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좀 넓은 의미인 거고 구제는 좀 좁은 의미인 거다라는 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섬김의 일을 하는 집사직분자를 최초로 7명 세웠다. 그래서 이게
두 단어가 유사한 거다. 혼자 구제 사역하나요? 아닙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자로 세워가면서 같이 이 구제 사역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의논하면서 했다는 것에 의미가 또 깊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은 섬김을 진두지휘해가지고 교회와 함께 이 구제의 일을 함께 해나갔다 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그러므로 교회는 섬기는 자로서 직분자들을 도와 함께 구제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구제라고 하면 단어부터가 좀 어려워 보이고 거부감이 있죠. 맞아요. 뭔가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구제가 높아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좀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구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를 생각해 보기 바라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벗겨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부끄러워하는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비와 자선, 구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가죽옷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죄값을 치려 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제해 주신 거예요. 벌써 창세기부터 그 구제의 모습이 탁 보이는 거예요. 뭐 구제란 용어는 없는데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세주라고 하는 뜻풀이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아나요? 세상을 구제하는 자, 구제하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 우리가 보통 구원자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를 구제하는 이, 구제하는 주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구제 활동을 우리 구원과 함께 관련이 있는 증거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6절,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자, 이거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거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어떻습니까? 임금은 오른편 양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 근거는 그들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구제했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형제를 위한 구제 활동, 먹이고 입히고 돕고 감옥 갇혔을 때 가보고, 여기서 감옥 갇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증거가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뒤집어서 하나님은 왼편 염소에게
영벌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이는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양은 오른편 양은 이 구제 활동을 증거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 지옥에 갔어요. 그 근거가 뭐다? 구제 활동.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구제 활동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구원의 증거가 딱 무슨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은 언제나 이 구제, 섬김 이런 것들을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우리의 자유예요. 또 그것이 하든 안 하든 그거 자체가 그거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구원만 이런 건 없어요. 구제반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은 또 성경이 말하는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돕는 거 마음이 뭔가 좀 껄끄럽나요? 다른 사람 구제하는 거 내가 왜?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빠 다 해주는데? 다른 사람 뭐 다 해주던데? 내가 왜 해? 부모님에게 왜 안 내줘요? 교회 와서는 왜 그래요? 나는 내가 예수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나 잘했는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섬김은 예배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구제도 섬김도 만약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좀 천천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숙해 가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믿음의 증거들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당연히 섬겨야지. 내가 구제 활동해야지. 이런 내가 뭐 많은 것들은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작은 것들을 해야지. 내가 왜 못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요동치면서 이 목사야, 이 차녀가, 김태연아, 서혜영 사모야, 너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왜 그러냐?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그런 구원의 증거들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섬기는 자로서 직분자들, 특별히 집사 직분자들과 함께 이런 일을 잘 감당하면서 구제 활동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구제가 좋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 수억하는 것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그 아주 귀한 재능 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성경은 언제나 어려운 구제, 어려운 성경은 말한 게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언제나. 큰 것, 좋은 것, 풍성한 것, 멋진 것, 남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고개 으쓱으쓱 할 수 그런 것으로 굳이 안 해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만약 재능이 있다면 재능으로, 건강이 있다면은 건강으로, 건강한 몸으로, 시간이 있다면 시간적 여유로,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내 재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물건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이웃을 기쁘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해나가는 겁니다. 만약 진짜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라도 해야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내가 몸도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회복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면 베풀어 주실 거예요. 베품이 주어 주시는 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니, 형제를 위해서 사랑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건강을 안 주고 또 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돈만 바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구제를 받는 자의 또 자세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나 구제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는 게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열심히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은사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준 자, 2달란트 준 자, 1달란트 준 자, 모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전부 다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게 꽁꽁 숨겨두다가 아무것도 안 남겨서 왕에게, 주인에게 책망받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언제나 자기에게 있는 것을 열심히 선용합시다. 네. 선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 30배, 20배 그런 양식들을 남겨주시게 해주실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제하며 나아갑시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 구제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로서 직분자들을 도와 함께 구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자, 섬기는 자, 바로 나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나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중에 커서 집사 직분자가 된다면은 앞장서서 다른 성도님들과 이 구제의 일들을 잘 계획하고 실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구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가려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소소하게 남모르게 해야 될 구제의 일들, 또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나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님 베풀어 주세요. 은사가 잘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하늘을 열어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